예, 오늘 우리가 읽어야 했던 마태복음 20장에 여러분은 이 부분을 궁금하게 여기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다가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펄쩍 뛸 듯이 기뻤었는데 아마 제 설명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주어와 동사를 보면 하늘의 왕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unto a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킹덤 하늘 왕국 이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인데 이 왕국이 품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이 집주인 하늘의 왕국이 집주인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 이상한 거죠.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어떤 그 땅덩어리 같은 걸 텐데 그 집주인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집주인과 어떤 면이 비슷하단 말인가? 이 집주인이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시면 24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여기도 있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말고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도 왕국이 사람 같대요. 요 밑에는 왕국이 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가 투세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학자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뭐뭐와 같다라는 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He does not mean that the kingdom is like a man. 그러니까 진짜 그 왕국이 어떤 사람 같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어떤 그 구약 성경에다가 적어놓지 않았던 구약 성경에 하늘의 왕국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1장에 써 있는 것처럼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고 막 그런 곳이라는 거. 그리고 이사야서 뒷장에 보면은 앞에서 씨를 뿌리는데 너무 곡식이 빨리 자라서 뒤에서 따라오는 자가 곡식을 거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원래 봄, 여름 지나서 가을이 돼야 수확을 하는 게 정상인데 봄에 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뿌리면 뒤따라오는 자들이 바로 수확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화평이 거하는 곳, 유토피아 같은 곳, 막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곳, 전쟁이 없는 곳, 전쟁 그 무기를 다 두드러 부셔가지고 농기구 만드는 곳,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 이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왕국 나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구약에 없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새롭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없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를 말할 때 사용한 단어가 신비입니다. 신비란 단어 자체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신비하면 뭔가 신비한 그런 내용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이게 뭔 소린가 하리까리한 막 그런 거를 우리는 신비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비의 정의는 우리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전에 계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re is a truth in the parable.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는 이 비유 안에 왕국에 대한 구약에는 적어놓지 않았던 구약에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진실
구약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실이 있다. There is a truth in the parable that is related to the kingdom. 킹덤에 관련해서 알려진 사실이 구약에 많이 있는데 이 패러블 안에다가 내가 구약에는 적어놓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알려줄게. 그 말씀을 하늘의 왕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하늘의 왕국은 뭐와 같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신비의 왕국이다. 이렇게 과거에는 우리 세대주의 학자들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20장에서도 그렇고 구약의 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구약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 너희가 몰랐던 내용을 알려줄게. 이 내용이 지금 필요하니까. 그래서 새롭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구약에는 없었던 내용이어서 신비란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there is some truth related to the kingdom. 그러니까 킹덤에 관한 어떤 구약에는 알려져 있던 그 새로운 truth에 대해서 이 패러블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줄게. 그런 뜻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경우는 이 뭐뭐 같다는 게 왕국이 이 사람 같다. 우리는 he is like a dog 이러면은 그는 개 같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왕국은 이 사람 같다. 이 사람이 어떻길래 이 사람 같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렇구나 하고 제가 깜짝 놀랐었던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적어놓은 걸 잠깐 설명드리면은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왕국은요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면 세울 왕국이라는 거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국은 지상 낙원 같은 곳, 전쟁이 없는 곳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구약에도 적혀 있죠. 그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면 그 왕국이 세워진다. 요거까지도 다 적혀 있으니까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 말고 그거 말고 새로운 사실, 이 품꾼을 고용하러 아침 일찍 나간 이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왕국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구약에는 뚜렷이 나와 있지 않는데 신약에서 이 왕국과 관련해서 알려주실 새로운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여기 16절 보세요. 16절.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구약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신약에 내가 지금 알려줄 내용은 어떤 사람은 처음인 자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날 가면 마지막인 자가 돼 있다 하는 내용 내가 새롭게 알려줄게. 구약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저렇게 교회도 예배도 안 오고 저렇게 막 육신적으로 살고 저래서 될까 싶은 그 마지막인 자가 너 왕국 가봐라 처음인 자가 됐을 수 있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야,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날마다 묵상하고 길 가다가도 생각나면 다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막 칭송하는 그런 사람인데 야, 그런데 저 세리 창녀 저것들 언제 사람 될까 막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네가 마지막일 될 수도 있어. 쟤네들이 세리와 창녀 쟤네들이 총장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거 몰랐지? 내가 지금 알려줄게. 그겁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그 16절 보시면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여기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정된 자가 택함받는 자예요. 택함받은 일반 기독교계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은 부름받는 거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정된 자, 즉 택함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데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적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성경 전체, 여기 지금 특히 19장 20절 문맥에 전혀 맞지 않고요. 이 누가 즉 오늘 그 누가 왕국에 들어가서 선정된 자가 될 것인가? 선정된 자는요, 특별하게 택함받은 자예요.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한 위치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선정된 자. 보상을 받고 다스리는 위치, 통치자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선정된 왕국에 들어갈 때 누가 선정된 자가 되는지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잘 안 나와 있거든. 내가 지금 그거 알려줄게.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가 되는 걸까? 오늘 말씀에서 제가 그래서 누가 선정된 자가 되는가? 누가 그 처음 된 자. 처음 된 자가 좋은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처음 된 자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왕국에 가면 마지막이 돼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될까 마지막 같았는데 실제 가보면 처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누가 처음 된 자가 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는 진짜 처음 난 자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짜 자격이 없다고 진짜로 믿는 자, 그런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겸손한 자는 겉으로만 아닙니다, 그럼요, 이렇게 하는 게 겸손한 자가 아니고, 실제로 자신은 오늘 마태복음 그 성경을 읽기니까 많이들 읽어보셨죠? 거기 보시면은 2절에 보세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품꾼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은데, 이 집주인 얘기 안에서 하늘 왕국과 관련된 사실을 하나 알려줄게. 그러면서 2절,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해서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3시쯤 나가서, 3시면은 아침 6시부터 기준으로 해서 아침 9시경이라고 하죠.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일할 기회를 줍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그래서 일할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죠. 5절, 그가 다시 6시, 이제 난 12시에 나와서 사람들을 또 보내고, 9시, 오후 3시에 나와서 그와 같이 합니다. 또 11시, 이제 오후 5시.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거기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7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고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었는데 나를 아무도 안 써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지금 이미 5시예요. 오후 5시. 오후 6시에 이제 일하는 게 끝나는 시간인데 1시간 남았어요. 들어가 일해.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내가 합당한 품삯을 쳐서 줄게. 이렇게 저녁이 되매 이제 6시가 됐겠죠.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서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이제 한 명씩 불러서 이제 일한 거에 대한 품삯을 줍니다. 11시쯤에 고용된 자들, 오후 5시여서 이제 1시간 지난 사람들이 와서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10절,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아침 엄청 일찍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언제죠? 3시쯤이었으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처음에 온 자들은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어요. 5시 와서 1시간 일하는 애들도 1데나리온 받네.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10데나리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공평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1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일하러 왔는데, 계약을 그렇게 하고 왔는데, 내 계약 내용을 잊어버리고 상대 평가를 하는 거죠. 쟤네가 1데나리온, 나는 그런 겁니다.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원래 1데나리온 받기로 했으니까 준 겁니다. 그것을 받은 뒤에 그들이 집주인을 향해 불평을 합니다. 투덜거리대.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해야 한다. 불공평합니다. It's unfair.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정을 매우 이해하실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냉정하고 논리적입니다. 1데나리온으로 하기로 했잖아. 나는 계약한 대로 주는 건데 내가 뭐 잘못한 거지?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아니, 너희들한테 원래 3데나리온 주기로 했다가 1데나리온 주면 잘못한 거지. 근데 원래 1데나리온 주기로 했잖아. 내가 선함으로, 그러니까 너희랑은 원래 1데나리온을 계약했으니까 계약한 대로 줬고, 이 늦게 온 애들은 원래는 조금밖에 안 줘야 되지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선한 사람이어서 1데나리온 줬어. 내가 내 걸로 늦게 온 애들을 10데나리온을 주건 100데나리온을 주건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선해서 늦게 온 사람들에게 많이 주니까 네 눈이 악하냐? 눈이 악한 게 어떤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악한 눈입니다. 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이 5시에 온 자들이 처음이 됐대요.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들이 처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됐대요. 다 1데나리온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1데나리온을 받고 갔는데 이제 이들이 왕국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지나 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왕국에서 누가 선정된 자가 되는지, 누가 왕국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서는지,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위치,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받는 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왕국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내가 지금 알려줄게. 누가 되냐면은 겸손한 사람이 처음 된 자가 돼. 자기가 뭘 잘한 걸 주장할 게 없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처음 된 자가 될 거야. 내가 그동안 한 게 너무 많다고 스스로, 나는 정말 너무 주를 위해서 수고했어 라고 생각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길자매님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25년을 반주자로 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반주 잘 못했다면, 옛날에 잘 못했다던데 막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 받으셔가지고 반주 엄청 잘하시게, 지금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보면은 자꾸 나는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여겨요. 실제로 내가 이 불평하는 그 사람, 저게 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잘 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됐냐면, 오늘 이거 제가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왜냐면은 아직도 제가 이 부분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0장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 제가 너무
많은 학자들을 보고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수많은 학자들의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 그래서 쉽게 이거구나 라고 100%는 말씀을 아직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20장 읽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준비해야지 했다가 새롭게 공부하면서 다 뜻으로 보시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요. The teaching, 이 가르침, 이 마태복음 20장 하늘의 왕국과 관련돼서 구약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면 The teaching that only the humble, 겸손한 자, 이 다섯 시에 온 자들이 겸손한 자였어요. 왜냐면 일 안 했으니까 겸손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어쨌거나 5시에 와서 나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진짜 아침 7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는 자는 저는 주님에서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냥은 실제로 5시에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랑 자기와 비교할 때는 자신이 최소한 똑같이 받는 건 불공평하다고 unfair하다고 하기 쉬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많으시면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only the humble can obtain ownership. ownership이라는 것은 ruling authority,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치하는 권위. Only the humble can obtain ownership, ruling authority of the kingdom. 이 왕국에서 누가 선정된 자의 위치에 서냐면 자기가 진짜 한 게 없다고 진짜로 믿는 사람, 그들이 only the humble can obtain ownership of the kingdom fits the broader context. 이 전체 19장 20장 전체 컨텍스트에 맞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네.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 것이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 하늘의 왕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 것이다 라고 말하셨죠. 이걸 A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내가 잘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그 얘기 나오죠. The rich young ruler 이야기가 16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B예요. A는 왕국을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라가 A고, B는 rich young ruler 이야기, 그리고 다시 A 다시 이렇게 A, B, A 다시 이런 구조를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고 부르는데, 이 A 다시 내용이 바로 이 19장 30절 보세요. 처음인 자들 중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20장 16절 처음인 자가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라. 그래서 이 19장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왕국에서 오너십을 갖는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지 않은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이 부자 청년은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키느라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나는 술, 담배, 별거 다 하고, 하라는 건 진짜 안 하고, 진짜 교회도 한 번은 안 나가고,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 빠지면 큰일 난 줄 알고 교회 다녔고, 어릴 적부터 교회로서 빠진 적도 없고, 저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98년 6월에 구원을 받고요. 12월에 헌신해서, 그 다음에 99년, 2000년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2001년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름 받아서 신학교 와서 이렇게 쭉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어릴 적부터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했던 리치 영 룰러의 모습이 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시고 평소 착하다는 말 많이 들으시고 한 분들이 이 리치 영 룰러, 이 부자 청년처럼 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기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그러면 맨날 교회도 안 나오는 저 자매, 교회도 맨날 안 나오는 저 형제 같은 자가 그래? 그럼 나도 오늘부터 그럼 교회 안 나오냐면 놀러 다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야 앞에 서게 돼? 그렇게 그건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요. 이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자기가 어릴 적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고 했을 때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야 돼.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랬을 때 이 청년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19장 25절에서 놀라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을 수 있지? 이 세상에서 재산을 다 팔고 그래야지만 돼? 도대체 그럼 누가 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보세요. 26절. 예수님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재산에 대한 욕망을 진짜 완전히 버려가지고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의 핵심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이게 현재까지 제가 이 19장 20장을 보면서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한 결론은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청년왕국에서 선정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다 나눠주고 테레사 수녀처럼 해가지고 아니면은 중세 시대에 그 수도등처럼 재산 다 나눠주고 진짜 거지로 살고 그래야 돼. 그거를 진짜 하늘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그럴 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안 그러시고 불가능한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와우 예수님 그게 왕국을 소유하는 길입니까?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현재까지 내린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그렇게 있지.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기는 그냥 교회에서 나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하고 오펜드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든데요. 그건 진짜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주님 저 그거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야고보서 2장에 너에게 시험이 오면은 기뻐하라. 시험을 기뻐하라?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기뻐하라. 주님 저는 그거 너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1시간 와서 일하는 사람을 1데나리온 줄 때 누가 기뻐하는 줄 압니까? 1시간 받은 자들이 황송하고 기뻐하고요. 30분
30분, 그러니까 비슷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일하고 1시간, 그 1데나리온 주는 주의를 보면서 다 너무 막 약간 미안하면서 고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기쁩니다. 누가 화나는 줄 아십니까? 10시간 일하고 똑같이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화납니다. 이해가시죠? 자기가 아침부터 와서 너무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해야 1시간이라고 똑같은 대접 받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아침부터 일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침 7시부터 와서 일한 자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들 흑과 백처럼 이 중간 말고 아침 7시부터 와서 지금 6시까지 일한 자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오후 5시 와서 1시간 일한 자로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어떻게 질문하면은요, 이거 대답하기가 어렵고요. 알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누가 당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화가 나면, 누가 당신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럴 때 화가 나기 쉽잖아요. 화가 나면 내가 지금 아침부터 와서 일한 자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면 당신은 지금부터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의 상태인 거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케이전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 너무 화가 나서 막 너무 속상해서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서 눈물마저 나버릴 때, 그때가 내가 지금 뭐가 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증거다. 화가 날 때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그때다 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런 게 적혀 있지는 않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부자 청년을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아직도 더 할 게 남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를 사랑하셔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를 너무 예뻐하십니다. 와, 저렇게 제가 열심히 수고한 거 너무 잘한 건데 저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주님께 완전히 맡기기만 하면 쟤는 진짜 왕국에서 첫째 된 자가 될 텐데, 저 상태로 있으니까 저게 마지막 때가 한 거는 많은데 마지막 자가 되는 상태인데 라고 안타까우시고 사랑하셔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극단적인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다 팔아야 돼 라고 할 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한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길로 들어서기 원하시는데 그는 떠났죠,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누군가를 대할 때 굉장히 화가 나거나 너무 속상하면 낙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때가 지금 당신을 사랑하셔서 왕국에서 첫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름 뭔가 조금 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7시부터 일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1시간만 일하는 애들은 화가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진짜 나는 한 게 없다고 생각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 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네요.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 당신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내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로마서의 그 사람이 바로 왕국에서 선정된 자, 겸손한 자,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자. 그래서 누가 네가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나도 알고 그리 기분이 상하지 않는 자, 그런 자의 상태가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